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13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하므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쫓았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제목은 48절의 말씀대로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 제목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 42절에 이제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먼저 쭉 증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실제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쭉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2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회당에서 나가니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달라 하면서 간청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바울에게 또 바나바에게 간청한 것은 뭐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 복음 들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음에도 또 들려달라,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우리들에게 또 말해달라 하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참으로 그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의아해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든지 뭐가 됐든지 이 사람들이 더 듣기를 원한다 하는 이것은 참으로 귀한 모습인 겁니다. 더 듣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기를 더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 참으로 귀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듣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귀가 열린 겁니다. 귀가 열려야 들리는 거지요. 귀가 열려야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귀가 꽉 막혀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더 듣기를 원하며 간청하였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그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들이 누구인가?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 경건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교를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이 이제는 그 유대교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와 같이 변화시킨 것은 말씀인 겁니다. 말씀, 복음이 말씀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교 따라가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도록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든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복음이다,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무슨 손으로 발로 우리 눈에 보이게 일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말씀으로 살리신 것이고 무화과나무가 한순간에 시들게 하신 것도 말씀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중생시키신 것도 말씀으로써 중생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 그러니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오병이어 보았는데 순종해서 바칠 것을 바친 겁니다. 순종해서 바쳤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요.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한다 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 의지한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역시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하였습니다. 뭐라 권했는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들을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특별히 항상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게 그저 다 좋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게 그냥 다 좋지요. 다 좋아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뭐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 성도들 이 사람을 봐도 좋고 저 사람을 봐도 좋고, 뭐 환경이 좀 어려워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다 기쁘고 다 즐거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것이 조금씩 시들어져 가고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눈에 하나하나 보이는 거지요. 사람들의 흠도 하나씩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이제는 가슴에 와서 박히는 그러한 상처의 말이 돼버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기쁘고 좋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힘들어도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벅차게 느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약해지게. 그러니 표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도 처음에는 좋다고 따라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 이것만으로 믿는 생활 끝까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안함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즐거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생 동안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 안에서 믿음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흔드는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이제 막 복음을 들어서 기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기 시작한 이들에게 지금 권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은 기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믿는 생활 끝까지 온전히 나갈 수 없다. 그러니 그들을 지금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헛되이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는 겁니다.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그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한다, 불평한다 하면,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면 그것은 그 고난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떠나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면 그 고난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한다고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은혜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려고 고난을 함께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나아가면 고난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떠나버린다.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고, 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이 죄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우리 사사기 말씀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죄를 끊지 못하면 은혜가 끊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를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를 끊어야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못 끊으면 은혜가 끊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항상 죄를 없애는 생활 해야만은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으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한다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 쓰지 않으면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은혜 못 받는 겁니다. 힘을 쓰는 만큼 받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도 읽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예배에 참여하려고 힘을 쓰고, 봉사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힘 쓰지 않으면서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처음 은혜와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처음에는 거저 주세요. 왜 거저 주시지요? 맛을 좀 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 사랑을 한번 맛보라고 처음 사랑은, 처음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자기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힘 쓰지 않으면 있던 것도 뺏기고, 우리 조금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서서히 조금씩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조금씩 서서히. 그러니 우리가 평균이라도 유지하려면, 그나마 갖고 있던 거라도 유지하려면 힘 써야 됩니다. 더 받으려면 힘 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해서 힘을 쓰는 만큼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들을 권하였다. 그래서 이제 44절에 다음 안식일이 되었더니 이제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끌어간 자들 중심으로 해서 따라왔는데, 한 주간 사이에 이제는 그 성읍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끌어간 사람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온 것 같아요. 가서 많이 데려오고, 또 본인들이 은혜 받았으니 그것을 가서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가서 함께 들어보자 하면서 또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더 모였다. 그랬더니 45절에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여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번 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이처럼 또한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마귀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더니 역시나 바로 따라서 마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면서 그들을 모독하였다 그랬습니다. 모독하였다. 이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 같아요. 그림자. 우리가 어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놓고 갈 수 없죠. 항상 그림자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 마귀 역사나 마귀 시험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그림자와 같이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자가 커지듯이 마귀 시험도 똑같이 커지는 겁니다. 은혜가 작으면 마귀 역사도 작지요. 하지만 은혜가 커지면 그만큼 그림자가 커지듯이 마귀 역사도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반드시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46절에 어떻게 했지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하므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이제는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먼저 들었지만 이방인보다 먼저 들은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먼저 들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니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받았다면 또 그 안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거 받기를 싫어하면서 거부하니 딴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도 말씀도 이곳에서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 사람에게 못 가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이 사람이 그 응답 받기에 합당치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가 됐든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하지만 그때에 그 사람에게 막히거나 또 그곳에서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니 거부하면 나만 손해인 겁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니 결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실패하지는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나는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 47절에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또 반박하면서 못 오겠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시기했기 때문인 겁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아까 4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면서 반박하고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오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 그것을 볼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들을 모독하고 또 그들이 말한 것을 반박하며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다 따라가게 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을 따라오던 자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영향력도 줄게 되어 있고 자기들의 위상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볼 때에 시기하게 된 겁니다. 시기하게.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도 시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 그것을 볼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모독하면서 반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무언가를 반대한다 하는 것은 비록 겉으로 볼 때에는 명분은 그럴싸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자기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명분은 다 좋지요. 명분은 좋지만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유익이 되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하고 또 아닌 척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 생기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되면 잘못됐어도 따라가는 것이 사람인 것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명분은 좋아도 결국은 다 반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료를 부어드릴 때 명분이 뭐였지요? 이 비싼 향료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면 좋은데 명분은 좋지요. 명분은 좋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 돈 좀 떼어 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손해 보니까 반대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 될까? 이기적이 될까? 그 이유는 말세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말세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 그 자체가 이기적이고 악하기도 하거니와 또한 이 세상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말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만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우리 디모데 후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그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일 앞. 사람이 이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 점점 더 자기만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처럼 자기만 생각할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그저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그와 같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하셨으니 그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이 든다. 그 사람 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는 것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 본문에 47절에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부해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하러 간다. 그 겉모습은 너희들이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내쫓았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47절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하면서 그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외부적인 모습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내쫓았기 때문에 지금 그곳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러한 사람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지요.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성취된 거구나,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사람을 볼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은혜가 넘쳤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시험에 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고 마귀 역사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도 그 말씀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내며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못 보고 그 환경만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눈에 안 보이고 상황만 눈에 보이고 자꾸만 사람들만 눈에 보이고 어려움만 눈에 보이고 시험만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죠.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 그 말씀이 필요한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이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뻐하면서 그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믿었다. 왜 믿었는가? 영생을 얻도록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무슨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작정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작정된 자들은 믿었다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정인 겁니다. 예정. 물론 작정 안에 예정도 포함할 수 있고 어쨌든 예정된 자들, 작정된 자들 이들이 이 복음을 믿은 겁니다. 예정된 자들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예정해 놓으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자들만이 복음을 들을 때에 믿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정하시지 않은 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백날 복음을 듣는다 해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듣고 배운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으로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바꿔 말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지옥 갈 사람도 있는 겁니다. 불택자도 섞여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에스겔 33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핏값 그것을 너에게 묻겠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예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그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들이 적이 오는 것을 몰라서 죽었다면 죽은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핏값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못 들었다 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 전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생을 얻도록 작정하셨다.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 예정하셨죠? 한 10년 전인가요? 한 20년 됐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아까 신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확정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천국 데려가야 되겠다 하고 데려가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평생 동안 잘 살아왔으니 천국 가라, 너는 못 살았으니 지옥 가라 하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러한 자는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다 그 영생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따놓은 당상이다.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받기로 이미 다 따놓은 것이다.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미 다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다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자로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참 못됐다, 또 나는 지금까지 잘 살지 못했다, 그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잘 살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머지않아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으시는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미 천국 가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작정된 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여기 다가 중요한 겁니다. 다.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랬어요. 다 믿었다. 예정된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그 일이 결코 중간에 실패하거나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다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다 믿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코 하나님이 중간에 취소하시거나 없애시거나 또 포기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후회함도 없고 거짓도 없다. 민수기 23장인가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거짓도 없다. 하나님께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구원하도록 예정했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선택했나 보다. 후회된다. 저 사람 선택한 거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믿게 되는 겁니다. 다 믿고 다 구원받고 다 영생을 얻고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지는가? 믿어지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49절과 이제 50절 쭉 보면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쫓았다.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나오잖아요.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또 마귀 역사 또 따라오는 겁니다. 또 따라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은혜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만큼 흔들어 놓고 그만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겁니다. 마귀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동안 그 일하는 겁니다. 그 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만큼 쫓아와서 그 은혜 받은 거 빼앗아 가려고, 기쁘면 쫓아와서 그 기쁨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직접 방해했지요. 아까 45절에 바울을 반박하며 못 오겠다. 자기들이 직접 방해했지만 이제는 그 지도층을 선동해서 또 이들을 박해한 겁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그들을 내쫓았다.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뭐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력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얼마나 많았는데. 하지만 지금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는가? 옛날보다 더 많이 생긴 겁니다. 믿는 자가 옛날보다 더 많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피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 바울과 바나바도 비록 여기서 쫓겨났지만 오히려 이 지역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이 일이 또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고니온 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의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린다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으니 그 멸망의 심판, 그 멸망의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니 그 멸망할 그 심판의 그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복음 전할 책임을 다했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리고 마지막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비록 내쫓겨서 갔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 처음 은혜인 겁니다. 이 안디옥 지방,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앞에서 증거한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이 성령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르라. 그래서 우리도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또 복된 믿는 생활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